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70억쯤 된다고 하나요? 예, 온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 5천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문이 다르듯이 마음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물론 뭐 비슷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이 같게 이렇게 하지만은 똑같다고 보기는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또 나와서 이거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국민은 뭐고 이 국민은 뭔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은 무슨 국민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전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문 세계에서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는 뭐 박사 그러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박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가 연구한 그거 하나만 아는 건데, 근데 이름이 박사라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박사 그래 놓으니까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상이 되는데 박사가 아니고 그냥 외국에서 쓰는 말 그냥 닥터 하면 됩니다. 닥터. 딱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구에게 뭐 공헌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논문을 쓸 때 거기다가 그렇게 썼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그것도 장로교회의 목사다라고, 교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논문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감리교 목사가 읽거나 순복음 목사가 읽으면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의 관점에서 쓴 거니까 이렇게 쓴 거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교파도 나오고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다?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물론 교파도 그렇게 갈릴 정도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한 뭐 가치관, 관점 이런 걸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관점이 굉장히 과도하다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말까지, 예수님의 말씀까지 거부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뭐 알 수 없으면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으로 아름답게 고백을 했죠. 주님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당신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이 유명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탁 등장하더니 막 주님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듭니다. 에이, 성경에 어디 주님 멱살 잡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막 자꾸 막 꾸짖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처럼 막 자꾸 님 뭐라! 막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안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잡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피티마오와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 침이 여기까지 튀네. 예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그래요.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뜻이 그 예수님께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더니 지가 뭔데 베드로가 나서더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이래가면서 막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너무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막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 막 수틀리면 그냥 막 멱살 잡고 흔들고 예수님도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랬어요.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관점을 중요시하고 왜 이 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주의자였습니다. 세속주의자였어요. 그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세상을 온통 새빨갛게 봤어요. 나는 성공해야 된다. 열정 그러면서 빨간색을 딱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그만해도 될 일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빨간 안경이 벗겨졌어요.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어떡하노? 나는 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뭐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눈이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점이나 시각이 잘못되어져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꽉 경도가 되면 예수님의 말이고 뭐고 들리지도 않고요. 또 말씀을 들었어도 확 오해를 하고요. 오해를 하고요. 그러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오늘날의 적용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냐? 이런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행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듣고 자기 멋대로 듣는 현상,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본문에 특별히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오늘 교사주일 또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읽어보면 3번이나 그렇게 가셨다, 3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 나타났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늘 누누이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충분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차리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그렇게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이미 또 말씀도 하셨어요. 아까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갈릴리로 가는 것도 나중에 잊어버렸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라면서 쟤네들은 갈릴리로 갔지, 이건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고요. 세리 마태는 이 갈릴리로 안 가고 세관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없고 말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전에 말한 건 막 그때는 그때다 치고 막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지금 3번이나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후에 지금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딱 갔는데 이 사도 요한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 저기 물가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형님, 저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충분히 봤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못 봤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귀신이다.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셨을 때도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걸 부활하신 걸 못 봤다면 주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 계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이게 그물을 땡기는데 요즘처럼 무슨 가리는 그런 고무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통 다 벗어버리고 막 땡기잖아요. 그런 거 막 튀고 그러니까 그 우통 벗어버리고 있다가 주님이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겉옷을 그냥 입고 성질이 급해서 배를 대기도 못하고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 막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앞에 주님께서 그 물가에 딱 앉으셔가지고 떡을 준비해 놓고 숯불을 딱 피워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뛰어올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막 뛰어오니까 딱 오니까 야, 니 이거 잡은 생선 좀 있나? 그랬더니 야, 그 생선 몇 마리 가져와라. 생선 103마리나 153마리나 잡아서 많이 잡았으니까 그 중에 몇 마리를 갖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주 매매 잘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제자들에게 밥을 다 먹였는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지 한 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한 일이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바로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있거든요.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입니다.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군사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에 여종 보고 그랬으니 얼마나 이 쪽팔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밥을 먹어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가시가 자꾸 걸리고 이랬는데 뭐 어쨌든 뭐 거기서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 그렇게 막 가슴이 답답해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너무 아쉽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뭐 복음성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나온 말로다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제가 이게 자꾸 이상해서 이걸 찾아본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놓고 나서 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내게 복종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갑자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버리고 이 사람을 치라는 건가? 뭐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늘 저도 뭐 그거 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들여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 번역에 이 사람들이라라고 돼 있는 이 번역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냥 투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톤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들보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영문 번역은 어떻게 됐나 들어가 봤어요. NIV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지시대명사 복수형 TH밖에 없었어요. KJV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인가? 예,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뭐냐? 지금 베드로가 뭐하러 왔죠? 거기?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엠마오로 제자들 왜 갔죠? 먹고 살라고 갔어요. 지금 전부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줄 하려고 했는데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우리에게 올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린 막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냥 의식주 세상에서 옛날처럼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간 겁니다. 그게 이것들이에요. 그게 이것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밥벌이 하려고 먹고 살려고 한 이것들보다 세상 살려고 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이런 세상 너 살게 하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신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네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너를 살리는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러고 끝낸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사람이기보다는 뭐라고요? 그동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떠나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것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엄중한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아주 장엄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셨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까지도 다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건 요한이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사명과 너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앉아서, 제자들이 또 같이 앉아서 숯불을 해서 고기를 구워서 밥을 먹은 후에 함께 앉아서 대화하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장엄한 순간입니다. 거기 회개와 용서가 있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사명을 재다짐하는 순간이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이야기는 하는 아주 장엄한 순간이에요. 아주 장엄한 순간. 이런 장엄한 순간에는 농담하면 안 되죠? 웃기는 말 하면 안 되죠? 말도 그 시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물론 뭐 이건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겠지만, 막 좋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쓸데없는 말 자꾸 하면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순간에는 장엄한 순간이기 때문에 장엄한 모습으로다가 결단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대답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장엄한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금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냥 용서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질질 흘렸던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그냥 뒤로 깜빡 넘어가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순간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야말로 속 좁은 비교쟁이예요.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주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 물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장엄한 순간에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의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막 눈물 쪽쪽 빼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에서 어떤 희생이 있고, 그러면 주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있더니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베드로가 이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생각. 왜냐하면 늘 사도 요한이 주님 옆을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만찬석상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밥도 얻어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니까 쟤는 죽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을 리가. 우리 주님이 쟤는 특별하게 사랑해서 죽이지 않으셨지. 그러면서 속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놈 이러고 이제 저것만 사랑해주고 말이야, 우리 예수님 말이야 조금 이게 편파적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이 짜증나는 겁니다. 저는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짜웅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더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장엄한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지, 그 사람을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여기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이미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요한은 안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저렇게
아부하고 저렇게 따라다녔는데 요한이 죽겠어? 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할지라도 너희와 뭔 상관이고 니 날 따르라 그냥. 예, 이러고 마른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그냥 넌 나를 따르라 이 말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생각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죄는 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게 할지라도 니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어떤 오해가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저 사람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 쭉 한 것이 앞에 서두의 말과 똑같죠? 자기들의 생각이 그냥 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맨날 저러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특혜를 줄 거야. 우리는 다 그냥 가면서 질질 끌려가서 죽게 될 거지만 저거는 죽지 아니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엄한 와중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앉았고, 속 좁은 비교쟁이의 질문 말입니다. 죄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고,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답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혀 다른,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저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 당시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상황 그 사건 경험 전에는 이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맨날 누가 크냐 아니었잖아요. 누가 크냐였잖아요. 맨날 누가 크냐 하면서 비교했어요. 늘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날마다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면 아이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심도 봤고 그걸 3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요. 물가에 앉으셨는 게 주님이라는 것도 알 정도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충분히 동행하고 충분히 말씀도 듣고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왜 저렇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바꿔서 저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앉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늘 비교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부 우리의 생각대로 아전인수해서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오늘뿐만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요. 아담 때도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도 그랬고요. 주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겁니다. 왜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교사주의를 맞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할 사명을 받고 그렇게 서셨습니다. 이전에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의 교사였고, 이전에 다 교사도 하셨고 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지만 특별히 이분들이 그렇게 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언제 하나 쉬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사람이 많았다고 쉬었습니까? 그건 쉬었는지 몰라도 다른 게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재정도 없고 활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옛날이 좋았지. 맞아요. 옛날이 좋았어요. 그러나 옛날에도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우리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때로는 부흥도 경험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낸 그 후배들이 바로 오늘 우리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런 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 가신 것이 우리 선배 선생님들의 그런 태도였고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인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런데 큰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워오자.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거기서 했다고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안 됐다고 여기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돼요. 제가 거기서 안 한 걸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됐다고 여기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옆 교회에서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고 똑같아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 맞는 것, 이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복음과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교사회의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인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다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함께 제안을 해서 움직일 뿐이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본질은 뭘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겠죠. 사람은 시대마다 다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본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이 본성이 죄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 생각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서도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교쟁이 역할을 했던 이 제자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쯤에 가면 아주 특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벌써 말부터 굉장히 장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시기하는 그룹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또 이런 그 종교 집단들, 거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막 그게 짜증나는 겁니다. 자꾸 부활 전하고 그러니까 막 안 되겠다 하다가 그걸 이제 붙잡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붙잡아다가 깜빵에 집어쳐넣습니다. 집어쳐놓고 저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고 또 실제로 걸음을 못 걷다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증거가 옆에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걸 가만두면 안 되고 때려서 그냥 풀어주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두들겨 팬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앞으로 이런 거 전하지 마라.
앞으로 예수 이런 거 전하지 마. 다시 한번 전했다가는 이제는 막 그냥 국물도 없어.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이러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이렇게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이 와서 네 갈릴리 사람 아이가? 같은 한패 아이가? 이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군대가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군사들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백부장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종이 와서, 아주 어린 여종이 와서 갈릴리 사람인데?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니 뭐라, 니 눈이 빛나니 왜 그런 소리 하노? 네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더니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서도, 그것도 충분히 보고 나서도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게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 엄청난 대단함.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한 자리 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 하는데 여기에 눈이 혈안이 돼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비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이들의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잘해볼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오늘이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50일이 흘렀습니다. 50일 후인 오순절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생적은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안 맞고 깜빵 안 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게 자기들의 목적이었고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로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맞는 거라면 나는 이건 예수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두들겨 맞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받을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행하고요, 믿음이 없어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아이고, 뭐 엄마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들을 다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런 행동으로 하고 그렇게 막 대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분고분했는데 요새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고 막 20마디 하고 막 옳은 소리 막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그거 모양과는 달라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별 방법을 가지고 다 써도 안 된다. 방법은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복음의 교사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됐으면 벌써 세상이 뒤집어졌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3번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가장 앞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교사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실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힘들어서 자빠지면 안 되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애굽의 바로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곧 그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본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것은 오늘 2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을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3절과 4절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각하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이가 고위직이었거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있는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썼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데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걸 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 일을 쓴 거 아니에요. 이런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교사인 이 누가가 이미 다 써서 많이 있는데 자기가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지필무기 흔할 때가 아닙니다.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종이도 없고요. 종이는 그 한참 후에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이도 없고요.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쓰는 게 쉽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또 딴 사람들이 많이 쓴 거를 그걸 뭘 한 줄 더 쓰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돼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누구예요? 각하예요. 각하.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예요. 요즘이야 의사 그러면 와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의사가 별거 있었습니까? 게다가 다른 의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복음 전하러 떠나다녔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남루해가지고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인들 별다르겠습니까? 누가인들 별다르겠어요. 그죠? 전부 남루한 모습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각하에게 돼가지고 이걸 써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의 중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복음의 교사들인 우리 모두, 또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시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심이 누가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누가가 가진 중심은 뭡니까? 그가 데오빌로가 각하든 뭐든 아무리 저기 해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복음이 가장 앞선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복음이 최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여야 된다. 아이고, 요즘 아이들 바쁜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학교 갔다 와야죠. 학교 갔다 오면 놀고 온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을 하고 온 겁니다. 하다 또 학원 가래요. 그것도 노동이거든요. 엄청난 노동이에요. 예, 우리가 뭐 가서 무슨 뭐 회사 가서 일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해야 하나 노동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계속 노동하고 있어요. 중노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른들은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 매수당 받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시간의 수당도 못 받고 오히려 요거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오면 이거 하면 쟤 피곤한데 뭐 또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복음의 진수를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가 아이고 저기 뭐 저 각하께서 이거 읽을 시간이 있겠나? 아이 그냥 뭐 말자 그냥 그만하면 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이 남루한 걸로 하면 저게 읽어주겠나 한 줄이라도 아이 그냥 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 붙들고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써서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래야 전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더 좋고 확실하다는 걸 알아야 상대방에게 전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희미한데 저기서 이게 더 좋다고 그러고 그래. 옛날에 어린아이들 싸움할 때 야 우리 아버지는 뭐 태권도 5단이야. 니네 아버지 태권도 5단이야? 우리 아버지 장군이야. 그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다는 확신이 있어야 계속 싸울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몇 번 하다가 그냥 막 뒤로 물러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내가 학원에 갔다 와도 피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임마! 그런 지식이 다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배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올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마음속에만 두십시오. 그리고 입 밖에는 그래? 맞아. 그래. 힘들지? 그래. 기도하자. 힘들지? 오케이. 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야, 니 뭐 열심히 그거 하면 뭐하나? 니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건 마음속에만 새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중심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론을 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득해내려면 내 마음에 그런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막 말싸움하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면 모두 가재도 잃고 구럭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 선생님들 무장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기본으로 복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설득해내고 가르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입 밖에 내지 말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실 지혜요. 그런 지혜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사주일에 특별히 성령 강림절과 겹친 이 주일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눈이 변하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왕에 사용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